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또는 친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화평하거나 평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다투고 분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함께 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또 3장 3절에도 너희는 아직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때문입니다. 근데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분쟁이 일어날 때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냥 서로 잘 지내라고 화해시키는 것만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이유로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의견이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날 때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고 상투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바울은 6장 5절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밖으로 소문이 나가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의 치부를 감추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해결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의 의미는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런 능력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갖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이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면 해결할 방법 찾을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로 문제를 인식했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힘, 지식과 지혜를 이제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방식을 이제 도출해내는, 그죠? 그냥 논쟁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실 막상 이 세 가지 과정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동시에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6장 7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다, 혹은 너희가 피차 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또 드러났고 또 자신의 죄가 죄를 알았으니까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지만 사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이 이제 변명하고 속이는 거죠. 6장 8절에도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감추는 반응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고발하고 자기를 감추고 변명하고 속이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를 이제 모욕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흔히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결코 이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분쟁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도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을 해결할 때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노력이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일 때 한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몸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한 몸으로 바라볼 때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내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어떻게 세워져 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문제 해결에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분쟁했던 사람들이 한 몸,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나뉘어졌고 분쟁하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할 때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은 사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6장 11절에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되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 모습은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쁘시죠? 네, 안 기쁘신가 봐요. 네, 기쁨의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쟁할 때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기쁨의 공동체인데 와서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인데 분쟁하면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싸우고 웃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분쟁할 때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못 받게 되고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거룩함이 깨지고 또 기쁨의 공동체인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분쟁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오늘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의 번질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가 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정랑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